인간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명목하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 인간적인 최선의 방책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리브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의 쌍둥이들이 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 야곱이 음모와 거짓을 통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과 축복을 쟁취하게 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행위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야 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야곱은 그토록 갈구했던 축복을 얻은 직후 결국 정든 집을 떠나 목숨을 건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제는 도망자가 된 처지가 된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황당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권과 그 축복의 영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단지 형보다 더 많이 가지고 또 움켜쥐어야겠다라는 막연한 세속적인 욕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마주한 고난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대개 익숙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헛된 야망이 바뀌게 되고 또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야곱은 베델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식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약속대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야곱의 인간적인 문제,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겠다는 그 죄인의 습성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또 수습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하셨기에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류의 죄의 문제를 고치시고 또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수습하신 것을 보게 된 것처럼 결국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길에는 또 새롭게 길이 열립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는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라반과 가까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이 길이 옳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감개가 무량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 역시도 이제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먼저 말을 건 것이죠. 그리고 라반에 대해서도 그가 먼저 묻습니다. 여기에서의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결국 과거의 야곱은 형 에서의 눈치를 보고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던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가 보일 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야곱은 목자들이 관습에 젖어서 양떼를 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효율적으로 양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말하며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무거운 돌을 핑계로 주저할 때 야곱은 혼자서라도 그 돌을 번쩍 들어 올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공교롭게 마침 라헬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식구 중 최초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 만남조차도 운명적인 만남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반을 만나 자신의 과거와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과 음모로 포장하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변화가 되어도 여전히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은 세상의 방식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어떻게 이용할지 오히려 고민합니다. 라반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 또 과장된 환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의 상황도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그 금코걸이와 손목고리 등을 제물로 먼저 본 뒤에 그를 집으로 영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은 결국 야곱을 맞이할 때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조카인 야곱을 포옹하고 입맞추며 환영하는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과장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는 장차 라반이 야곱의 인생에 설치할 복선이자 덫으로 이후 라반이 재물을 위해 야곱을 속이고 철저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의 상황을 야곱에게 다 듣지만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더욱더 파악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지켜본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형에게 쫓기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당대의 부자이자 또 블레셋 왕도 화친의 조약을 맺을 만큼의 권력자였죠. 라반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파악하고 지켜본 것이죠. 현재 이삭을 이을 권력자는 에서이고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파악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기에 이제는 야곱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선 것입니다. 순수하게 야곱이 이삭의 자식으로만 여겼다면 절대로 함부로 야곱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한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과도 바로 결혼시켰을 것입니다. 일을 시키거나 함부로 권모술수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 동안 머물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결국 치밀한 계산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제안하는데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카를 배려하는 호의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또 이것조차도 이삭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 또 야곱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영구히 묶어두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처지와 또 그가 매우 영리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간파했기에 야곱에게 제안하고 또 야곱도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라반은 이를 기회로 삼아 레아까지 이용함으로써 최소한 14년의 기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1단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헬과 함께 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야곱은 7년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속임수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는 라반이라는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나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이자 또 그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정교한 연단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수습하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고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결국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나를 집어넣고 나를 바꾸고 재련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것을 선의로 포장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이용하고 또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의 대가는 반드시 스스로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자초한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대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로 바꾸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안락함, 소유욕을 위해 추구할 때가 많지만 결국 그 삶 속에서 내가 포장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벗겨내야 하며 그 벗겨낸 곳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결국 내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될 문제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에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결국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나를 바꾸십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처한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권모였을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축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 죄를 깎아내는 내 죄를 물리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임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과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동행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 속에서 결국 우리의 자리가 또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